믿음으로 인도하셨죠.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나의 앞길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의 뜻 따라갈래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내 삶의 여행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여행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나의 앞길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의 뜻 따라갈래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내 삶의 여행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몸을 굽혀 예배합니다. 내 모든 정성 올려드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몸을 굽혀 예배합니다. 내 모든 정성 올려드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에 각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출석하였을 때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해주시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가족 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한 인내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노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용기를 주시고 내 자신의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진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일 예배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 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모세. 오늘 주일 오후에는 부분 일식이 있어요. 일식이란 달이 잠시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에요. 부분적으로 가리면 부분 일식, 완전히 가리면 개기 일식, 중앙만 가리면 금한 일식으로 분류해요. 오늘 서울에서는 오후 3시 50분부터 태양의 아래쪽이 달로 서서히 가려지기 시작해서 5시경 태양의 반 정도가 가려지고 6시 4분이 되면 부분 일식이 종료됩니다. 태양이 가려진 2시간가량 우리는 어둠의 시간을 맞이하죠. 태양이 없어진 듯한 시간에 태양이 사라졌다며 두려워, 떨고 슬퍼하거나 혹은 태양은 원래부터 없는 것이라며 좌절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일식과 같이 태양이 없어진 듯한 날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태양처럼 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 없어진 것과 같은 날들,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어둠의 시간을 무려 80년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을 박해할 때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여야 했죠.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마침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고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삼았어요. 모세는 왕궁 생활을 하며 엄마의 손에 자라났어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행하실 약속들을 듣고 믿으며 성장했죠. 히브리 출신의 이집트 왕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또 모세는 40살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동족을 도와주다가 이집트 군인을 쳐 죽여요. 한순간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죠. 결국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40년을 보내게 돼요. 모세는 호렙산 근처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호렙은 황폐하다, 마르다 라는 뜻의 돌산이에요. 모세는 양을 돌보며 이 호렙산을 볼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저 산과 같구나. 우여곡절 많고 되는 것도 하나 없고 황폐하고 건조하고 적막하네. 이러한 회한과 슬픔이 모세의 고백에 담겨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무미건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일식 때 해가 사라진 게 아니고 달 뒤에 숨겨져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킬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3장 8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 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허비했다고 생각한 80년의 세월의 틈을 뚫고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 모세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전까지 모세는 자신의 생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모세는 자신의 80년이 한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스스로 어둠의 시간이라 부르는 그때에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준비시키고 이끌어오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산파에 의해, 엄마와 누나에 의해, 이집트 공주에 의해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을 이집트 공주가 지어주었죠.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로 지어주었지만 건져내다, 구원하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미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서 선진국 이집트의 높은 수준의 학문을 학습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 양성 수업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도망자로 있었던 미디안 광야 생활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를 인도해 갈 모세에게는 꼭 있어야 할 경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 종착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적임자, 모세로 만들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 처음부터 지금까지 80년간 모세를 붙잡고 계셨어요. 모세는 자신이 생각했던 어둠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늘 뒤에 계셨죠.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말인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께는 더 위대하고 장기적인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원 계획입니다. 이 위대한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예수님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끝, 하나님이 맺을 결말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말은 해피 엔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해놓으신 행복한 결말에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오늘 역시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결말로 나아가는 위대한 하루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동안 무미건조하고 어둠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엮어주셨어요. 혹시 우리도 일상에서 의미 없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이것을 왜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지? 그렇게 의문이 들게 하는 것들이 있나요?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 수학 공부, 영어 숙제, 운동,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 방 청소.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무미건조하다고 생각하는 하루의 일과들을 엮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삶을 귀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면 위대한 하루를 맞는 아침에는 기대감이 생길 것이고 위대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면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오늘은 일식이기도 하지만 하지입니다.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긴 날이에요. 오늘은 새벽 5시 11분에 뜬 해가 저녁 7시 57분에 사라질 때까지 장장 14시간 46분 동안 낮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15시간의 긴 낮 중에 2시간가량 어둠을 경험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덕분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일시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오늘 체험하는 하지와 일식을 통해 하나님이 느껴지든 그렇지 않든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나날들을 엮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으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나의 하루를 지혜롭게 가꾸어가는 초등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황폐한 시간이라 여긴 모세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일식으로 어둠이 깔리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하고 황폐한 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의 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주신 하루를 지혜롭게 가꾸어가는 초등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